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Өдөр тут мимийн талахыг энэ өдөр бидэнд өгөөч. Бид үрдэнгүүдээ уучлсны адил бидний өрийг мөн уучлаач. At huwag mo kami hayangang matusok, kundi iligtas mo kami sama-sama, sapagkat iyong ang kaharian at ang kapangyarihan at ang kaluhatian, magpakailanman. 아멘.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 이 구절이 과연 어떤 뜻일까? 최근에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 하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란 선동이라는 모 국회의원이 연루가 되어서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앞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이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이라는 단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그냥 그대로 풀이하자면 현재의 이 우리 국가 체제를 폭력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그래서 내란 음모 그러면 아주 무거운 또 아주 굉장히 엄한 그런 법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현대인들에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선이 있거나 총선 같은 게 있을 때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현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나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구호들을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왕권 시대에는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지 몰라요. 조선 시대에 아버지 왕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병이 듭니다. 그러면 아들 세자를 앉혀놓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너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버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대역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는 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왕의 나라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뭐 꿈꾸거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는 단순히 왕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천만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야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현대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그렇게 현대인들이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현대인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진정한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대신 이 땅에 과학기술 문명이 행복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의 수명을 계속 늘려줄 거로 믿고 있죠.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의 문제,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인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탄생시킬 지상낙원 테크노피아를 현대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 테크노피아가 우리의 기대와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순되고 있는지 오히려 이 과학의 시대에 그것을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방사능 공포예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위협해서 대재앙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두 가지의 정보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 9월 4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몰리 폭스라고 하는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위생 환경이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이 폭스 박사의 그 논리의 증거는 이겁니다.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는 나라의 국민들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나라의 국민들이 치매 발병률이 9% 높아요. 또 전염병 발병률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보다 전염병 발병률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 중에 치매 발병률이 12% 높게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폭스 박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너무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실제로 인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병균과 싸울 기회가 점점 적어지면서 인간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 면역력이라는 것도 자꾸 싸워서 이겨보고 견뎌보고 그래야 강해지는 건데 워낙 깨끗한 환경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세포가 싸울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선사한 깨끗한 환경이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지난 2007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국이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나온 건데 그 당시 과학자들이 앞으로 2013년이 되는 여름이 되면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 8월 달에 미 항공우주국이 위성을 통해서 북극 빙하를 촬영을 해서 내놓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북극 빙하가 1년 전보다 60% 오히려 증가한 사진이 나왔어요. 자, 과학자들이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빙하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빙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의 그 이론의 타당성을 놓고서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에 빙하기 시대가 도래하는 거냐, 설국 열차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대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온갖 첨단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은 결국 모순과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학을 신처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현대 문명을 하나님 대신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모순과 허점투성인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새로운 이념과 사상과 무브먼트 같은 운동 등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떠한 위인과 사상과 집단도 인류에게 참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결국 가장 두렵고 불행하고 억압적인 사회를 만들어냈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행복과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과학 문명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보내주실 때, 선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참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의 과학기술 맹신주의나 무신론적인 사상이나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주기도문을 오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이 고통과 절망이 많기 때문에 추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인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관주의적인 태도에도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먹구름이 태양을 잠시는 가릴 수 있어도 그 먹구름이 본질적으로 태양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고통과 재앙,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판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부정과 불의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린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그 가정, 그 공동체 속에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전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기존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만약에 내전, 혁명,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기존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생필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때문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치 체계가 무너집니다. 새로운 나라가 쓰게 되면 반드시 혼란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새로운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치 체계의 변화가 생겨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에서 몇 번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죠.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이승만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조선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이 조선은행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군의 여러 가지 소행들 때문에 혼란이 겪어질 것이 분명해서 한국 그 정부에서 급하게 한국은행을 만들어서 화폐 개혁을 전쟁 중에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53년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화폐 개혁이 단행이 되죠. 이때 화폐 가치가 무려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화폐 개혁이 딱 단행되고 나서 이게 1원으로 급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도에 다시 화폐 개혁이 단행되는데 기존의 화폐 가치가 이때도 10분의 1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자 이라크의 화폐 가치가 1만 배나 추락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TV 화면 뉴스의 외신 보도에 이라크 국민들이 음료수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도 자기 손에 쥐울 수 없을 만큼 두꺼운 지폐 뭉치를 들고서 가서 음료수 하나 사는 장면들이 외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또 옛날 정권에서는 이게 다 값어치 있는 화폐였고 쓸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거였지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가치가 완전히 변하고 이게 무용지물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급속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 휴지 조각처럼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가,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국률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비웃음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우대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전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 바뀐, 뒤집히는 경험을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쫙
그 당시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정치, 종교적인 권력층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정식 시민권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그렇게 그가 중요하게 여겼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화려한 스펙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품위를 지키느라고 배설물 그랬지만요, 원문에는 똥으로 나와요. 똥.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없이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똥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불과함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 9일 SBS 힐링 캠프에 이지선 씨가 출연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0년도에 한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온 몸과 얼굴이 완전히 심하게 다친 이지선 씨. 사고로 그 당시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졸업을 앞둔 예쁜 외모를 가진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그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혐오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런 외모로 바뀌었어. 나는 살면 안 되는가 보다, 내 미래가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자살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그녀.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이지선 씨는 치료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손가락이 다 잘려서 무뎌진 이 손가락 마디로 뭔가 그 손가락 마디를 가지고도 자기가 문고리를 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내 스스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몸이 아픈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소원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2004년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세계적인 명문대학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동안 13년 동안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 치료를 했지만 TV에 비춰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외모는 망가졌지만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그녀는 TV에 출연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MC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내가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대요.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연예인들 보면 어머 김학중이야 김학중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마치 연예인을 쳐다보는 것 같다, 자기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예인과 자기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식당을 마음대로 못 가는 거.
내 이름으로 팬카페가 있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거기 힐링 캠프 MC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맞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 힐링 캠프에 나오는 자체가 특 A급 연예인이다. 여기 아무나 못 나온다. 여기는 A급 연예인만 나온다. 근래에 우리 프로그램에 A급 출연자가 없었는데 뭐 국민 첫사랑 그 수지 정도가 A급이었는데 거기에 맞먹는 사람이 이지선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지선 씨가 어떻게 대받아치느냐. 수지는 국민 첫사랑, 자기는 국민 화상. 이렇게 태담하게 반응을. MC 이경규 씨가 화상을 당한 후에 달라진 점이 뭐냐 이렇게 직격히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웃으면서 눈썹이 없어서 땀줄기가 눈 속으로 잘 흘러들어가고 귓바퀴가 없어서 머리를 감으면 귀 속으로 물줄기가 흘러들어가요 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요 라고 대답하는 너무나 당당한 그녀. 사고로 잃어버린 것들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 그녀. 도대체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불행을 겪었던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그녀가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 없어지고 그녀가 이전에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것들이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이전에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 되었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인생 통장의 잔고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통장 잔고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재물, 외모, 학벌, 인맥, 지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똥에 불과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통장 잔고가 채워져 있을 때 우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잔고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걸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감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얽매임과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몰아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면 내 조건과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내 모든 불의했고 불행했던 조건들을 성령이 치유하게 해서 나를 가장 화평 가운데,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오늘을 못 넘길 만큼, 숨이 넘어갈 만큼 지금 불안하고 억울하고 못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펄 뛰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도 마치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그 쇠사슬에 묶였어도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무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의욕을 잃고 상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실패 때문에 감히 얼굴 들고 살 자신이 없어서 수치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절망과 분노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심각한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고개를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가득 부어주셔서 그런 불안하고 걱정되고 용서되지 않는 내 감정을 성령이 다스리셔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조건은 여전히 똑같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한 가지 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판단을 더 이상 내리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여. 다시 따라하십시다. 크게.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나의 삶 전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이겨서 빼앗아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누리는 나라, 그 평화가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온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